월요일부터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지도자 요수아가 나이 많아 죽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적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특징은, 사사시대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내용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사사시대와 참 흡사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마치 작은 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의 삶을 제대로 따라가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자꾸 두려워하고 세상이 부담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세속적인 인생이 되어서 세속의 가시에 찔리고 세속의 올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영적 암흑기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세속의 올무에 걸려서 가나안 문화와 타협함으로 이방 민족의 가시에 찔려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조금만 회복되면 또 이방 문화와 타협하고 그러면서 또 가시 찔리고 그러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10살로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여러 일들을 그들은 체험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 할 때 알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알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표현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해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표현하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세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르다 이 말은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지금 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이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축복의 땅에서 괴로움을 누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다른 세대라고 하면 이 말은 신앙의 길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 이 말은 이 길이 다르다는 것은,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길로 가는데, 다르다면 나는 천국 길로 가는데 다음 세대는 천국 길로 안 가고 지옥 길로 간다는 겁니다. 왜 다른 세대라는 말이 위험한 말이냐 하면, 다른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풍족하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금 삶이 형통하고 뭔가 내가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신앙의 삶을 잘 전수해서 우리와 같은 신앙적으로 우리와 같은 세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입니까? 지금은 혹 다른 세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투자하고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면 그들도 같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세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과 함께 이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함께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내하고 신앙의 이 길이 다른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후배들이 우리와 신앙적으로 같은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세대가 뭘 실패했는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뭘 실패했는가 두 가지만 보면,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이 백성들의 이 강함과 그들의 풍족함 때문에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과는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유혹하는 제단은 반드시 헐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지침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딸들을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의 아들들한테 시집 보내고 가나안 민족의 딸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고, 이러면서 가문의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그들의 제단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앞에는 너 말고는 다른 거 두면 안 된다, 너 앞에는 나 말고는 다른 거 두면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을 갖다 놔놓고 이방 민족의 그런 문화를 갖다 놔놓고 살아간다는, 왜 그렇게 사는가?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농경 문화이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칼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칼을 갖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보니까 돈도 많고 잘 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가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적당하게 좀 타협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풍성함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못 살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절대로 전수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유혹의 가시와 올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또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와의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겠다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삶은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그래도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런데 행동으로는 그냥 드러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도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신앙이지만 그 신앙으로는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의 후배에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고
하나님이 나의 힘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세대가 실패했던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교육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삶을 선택했던 이들의 신앙적인 잘못도 있지만 이들의 신앙적인 잘못된 선택도 있지만 여호수아 세대가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신앙 교육이 실패하면 다음 세대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로서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자녀 세대들에게 구원 얻는 신앙을 잘 전수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 얻는 이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잘 못했는데 해봐도 잘 안 되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그들이 자녀 세대의 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해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결단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성공적으로 잘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해야 될 게 먼저는요,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리멍텅하면 절대로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한 학년에 한 600명, 700명쯤 되는 그런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실력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백을 쓰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은요, 학생들보다 잘 못하는 것 같아. 보면 맨날 책 가져와서 아이들 앞에서 쓰는데 이렇게 문제를 딱 자기가 집에서 풀어왔는 것만 칠판에 딱 써가지고 이렇게 풀고는,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 있습니다 하면 질문 안 받아.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내놓으면은 야, 양성이 네가 나와 풀어봐.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 되면 그 선생님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학 시간에 수학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책을 펴놓고 다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한테 들키지만 하면 된다. 부모가 자기가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걸 보면서 부모의 그 믿음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 정도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야, 기도해야 된다, 말씀해야 된다 하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배우는 자보다 더 확실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칠 때는 우리가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이게 이 신앙의 전수는요, 말로만 전수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전수는 삶으로 전수되고 감동으로 전수됩니다. 부모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 때 모두가 다 이 정도 되면 다 절망하는데 그 절망하는 그 자리에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탁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거기에 한 번만 딱 감동을 받으면, 그러면 자녀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던 자녀는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보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에서 도전받았던 사람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나를 신앙적으로 도전해주기 위해서 새벽에 그때 기도했던 그 소리 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신앙만 그들에게 전수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나는 나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본다, 이런 믿음에 분명함이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방 민족에게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걸려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거기서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탄식했다 해서, 울면서 탄식했다 해서 그 땅 이름이 복임, 탄식이라는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탄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거기 제단을 쌓고 그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은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구절은 그 다음 절이 또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녀 세대가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제사 때만 울며 회개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이 기득권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회개도 제대로 하면 그게 신앙의 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말은 하고 그리고 또 돌아서 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우리의 신앙적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면 그 신앙은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이 되는 신앙적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교육이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교회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전부 어른들은 일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그러는 중에 1800년대에 만든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경 안 쓰는 것, 교회에서 신앙을 책임지겠다, 교회에서 6일 동안 학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주일날 학교를 하겠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를 하겠다 해서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른들이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요, 내 자녀는 이제는 교회에서 책임져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6일 동안 자녀 교육에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얘 신앙은 주일날 1시간 교회에서 무조건 책임져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 와버리는데요. 그리고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놀 게 너무 많은데요, 교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 교육에만 맡겨서는 지금 안 된다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없애는 게 아니라 점점 아이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일학교 교육에 가정 부모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매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이 성장을 위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내가 투자하겠다, 이것도 감당해야 되지만 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막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에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조언을 들으면서 제가 이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요, 제 마음에 확신을 들었던 것은, 이후 세대에서 가정 예배를 포기하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 예배가 우리의 신앙,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는 필수라는 겁니다. 진심이 담긴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특별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이때까지 안 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정예배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가르칠 때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신앙과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그런 책을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요,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쉽게 돼 있는데요, 내용이 쉬운 책인데,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 다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책을 제가 생각에 어느 교회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책을 전교인들 다 사줬대요.
무조건 읽으라고, 안 읽으면 다음 주 교회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했대요. 근데 그 교회는 한 반 이상이 그 목사님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읽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제 돈을 오늘 떡 안 사주고 책을 다 사가지고 다 나눠준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성도님들 중에 읽을 사람이 몇 명 있겠나. 왜냐하면 활자도 너무 작고, 그리고 또 책이 가정예배에 대한 건 제가 관심이 있지 뭐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관심 없는 책 줘봐야 책 꽂으면 꽂혀 있든지 아니면 뭐 라면 끓여 먹는데 책 받침대 이게 뭡니까 그 냄비 받침대 할 건 1일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밤에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성도님이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읽을까 하다가요, 제가 대신 좀 읽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식구들 다 좀 방에서 나오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거실에서 찍었습니다. 제가 직접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거는 판권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일부를 제가 이렇게 뭐 서론, 그러고 1장, 그 다음에 중간장 이렇게 해서 좀 읽었습니다. 제가 한 40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40분 정도의 내용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제가 오늘 요 설교 마치고 오늘 12시 40분 되면 유튜브에 딱 올라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책이 뭐냐면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그런 책인데, 가정예배의 필요성,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책을 읽으라 하면 안 읽을 거니까 유튜브 40분만 틀어놓으면 책 한 권, 이거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2시 40분 되면은 유튜브에 올라올 건데 제가 밴드에도 제가 링크 시키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걸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꼭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정 안에서 또 이렇게 남편이 식구 중에 한 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이 너무 어리면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이 나이 세대가 너무 차이 나면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 다 출가하고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까지 지금 이렇게 딱 경우의 수를 두고 그렇게 몇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신앙이 돼야 되지 다른 세대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물려주고 아무리 건물을 물려주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그거는 그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옥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일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한번 믿음의 결심을 다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신앙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심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시대에 세속의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실패하면 그들이 결국 다른 세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전수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구원 얻는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본이 되는 신앙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믿음의 결심으로 또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분명하게 모시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수와 다음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잘 전수되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살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신앙의 삶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